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변함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에 딱 나올 때 날씨가 안 좋거나 추우면 또 한켠으로는 걱정이 돼요. 오늘도 이 새벽 제단 기억하고 나오시는 성도님들 있으실 텐데, 오실 때 정말 안전하게 오셔야 되는데, 저도 눈길을 운전해서 왔는데 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과 그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도착하고 또 안전하게 삶의 처소로 갈 수 있기를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왔는데, 날씨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을 참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들이 많아요. 탄원시라고도 하고 탄식시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시편에 고난의 순간에 드린 시가 많다라고 하는 건요, 먼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끝나고 편안할까 싶으면 다른 문제가 또 있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시편의 탄식시와 탄원시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건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 또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요, 그냥 지나면 그냥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그때 힘들었지 그거. 정말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냥 힘들었던 기억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때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건너가면 그 고난의 때가 오히려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시예요. 5절의 짧은 시지만 다윗은 이 간절한 시편의 70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0편 말씀을 5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70편에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다윗의 신앙에서 발견해야 되는 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교제는요, 부르심의 신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창조물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불러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혼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했죠. 그렇다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드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할머님들, 또 예전에 선배님들, 예전에 신앙의 성도님들을 보면요, 주여가 입에 붙었어요. 밥 지으면서도 주여, 좋아도 주여, 슬프고 힘들어도 주여.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를 부르면서 하루를 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응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이것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영적 교제예요. 오늘 시편 70편은 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3절로 17절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셔서 시편 40편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오늘 시편 70편과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몇몇의 표현이 다를 뿐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40편이 이 시편 70편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설과 반대로 시편 70편이 시편 40편에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로 의견이 분분해요. 시편 40편이 먼저일지 시편 70편이 먼저일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동일한 이 시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삶이 빛났던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과 문제가 점철되어 있던 파란만장한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정면 돌파했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왕이어서 그의 삶이 빛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 크레이그는요, 이 시편 70편을 보면서 짧지만 이 시가 다윗의 평생을 잘 함축한 시라고 평가했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시 속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떠한 믿음의 교제를 나눴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초청하여 내 삶에 임재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임재하시고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0편을 보면서 시편 70편의 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념식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찬송한다고 뭐가 바뀔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됐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송으로 유다 전체의 찬송으로 끌어냈듯이 오늘 나의 삶에서 부단하게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더 목소리 높여 찬송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70편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 유다 민족 전체의 찬송이 된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 개인의 찬송이 유다 전체의 찬송이 됐을까? 그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찬송에 힘이 없었을 거예요. 영향력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찬송을 들으시고 다윗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 찬송이 유다 전체의 찬송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다윗이 주여 속히 임하소서라는 말은 왜 하나님 빨리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기에 그때가 내게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시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때에 너무 집착할 때가 있어요. 응답하실 때가 언제인지 바로 지금 건져주고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이시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되고 내 때대로가 되면은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일희일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내 때에 잡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맞추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때가 언제인지 시기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언제 그때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내 삶을 믿음과 인내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이 간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전에 드리는 기도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 갈망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신다면은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는 승리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가 모르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은 성도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슬픔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분이 있으십니까? 담대함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인내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내게 그때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 놓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으로, 나의 찬송으로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고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